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부터 이게 돼요. 저희 교회부터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로봇이죠. 로봇을 만들어 놓고 내 말대로 해. 그럼 100% 순종하죠. 순종할 수밖에 없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바라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물론 공부도 중요할 거고 건강한 것도 중요할 거예요. 공부 잘하면 물론 좋죠. 건강하면 좋죠.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의 재능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무엇보다 바라는 건 그 아이의 행복일 거예요. 그 아이가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길 원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감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죠. 생활 속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가지고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좀 질문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늘 듣고 느끼는 말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요.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가장 바라는 게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만 더 가지고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더 가져서 2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3개를 바라죠. 하나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4개를 가졌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물론 잠깐 기쁠 수 있죠. 잠깐. 그 순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5개를 갖게 되네요. 6개를 갖게 되네요.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면 방 2개짜리 방 하나짜리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거기서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방 2개가 필요해요. 2개짜리로 이사 가면 이제 화장실도 2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막상 글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 앞에 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정원도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받은 복을, 은혜를 다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불러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건져서 너 내 아들 해 라고 했을 때 좀 상황을 좀 현실감 있게 좀 이야기를 할까요? 좀 현실감 있게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뭐 이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 배에 굶으며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 부자인 그냥 대기업 회장님이어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너 내 아들 해 라고 했으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겠죠. 자, 깜깜했던 칠흑 같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한 줄기 빛이겠죠. 하나님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는 이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이따위 거 상상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훨씬 더 커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불러주셔서 너 내 아들이 라고 이야기해 주시니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살려줄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냥 죽음 속에서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그냥 단순히 살려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돕는 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너의 원수 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껴져요. 왜일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또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볼까요? 매일 매 순간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내 옆에서 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안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상황을? 불행하게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처음 그 은혜를 접했을 때는 감사하죠. 고맙죠.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그들을 이끌어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물론 앞에 3가지 재앙들은 함께 받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별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는 고통 없이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거기다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적군들, 원수들을, 애굽의 군사들 그곳에 수장시키셨죠. 그걸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백 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들을 만드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감사하죠. 건너지 못할 것 같은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내 원수를 내 눈앞에서 모두 죽이셨어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돌아서서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아무 수고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가 또 이게 그냥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맛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왜 고기 안 주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리기를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우와, 이런 게 어디서 엄청 맛있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걸 먹다 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이제 다른 거 안 주나? 좀 다른 것 좀 줘야지. 익숙해진 거예요, 그들이.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불평하죠. 불평하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할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물론 모세의 간청 때문에 돌이 기신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보는 것, 움직이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다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행하는 거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못 깨닫죠. 제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한 달 가까이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우리나라 이 길거리들이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앞에 음식점 가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다리 하나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삶이 불편해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이지선 씨가 그런 간증을 해요. 이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냐고. 저희들은 평소에 이 눈썹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여름이면 땀 흘러내리면 땀을 닦느냐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 별거 아닌 눈썹이잖아요. 우리는 여성분들은 그냥 이 눈썹도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미용을 위해서. 근데 이지선 씨는 그렇게 사고를 당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 눈썹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뿐이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당연하다고 여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다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그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데 종이에 딱 중심점을 놓고 위쪽은 플러스, 위에는 마이너스. 그래서 행복했던 것은 플러스, 불행했던 시간들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점을 찍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대로 5살 때 뭐 했는데 행복했어. 그럼 위쪽에 점을 찍고, 뭐 6살 때 어떤 일을 했는데 행복했어. 행복감이 예를 들어 100점이면 그 범위 안에서 50점이면 50점 이렇게 점을 쪽 찍어요. 그런데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극단적인 행복을 느끼는 시간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가장 불행했던 시기와 가까운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극단의 불행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다가 갑자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한 시간을 겪고 나서 행복감을 느껴요. 집에 가서 혹시 이 라이프 사이클 한번 그려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나이별로 기억나는 만큼만 내가 어릴 때 행복했지? 언제 불행했지? 불행하다고 느꼈지? 라고 하면 점수 때 그래 보면 아마 좀 아실 거예요.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극단의 행복을 누리기 전에 불행한 시간을 보내요. 이 말은 뭐냐면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감이 극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봐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생일이 다가와요. 엄마 오늘 이번 생일은 어떤 선물을 주지? 어떤 선물을 줄까? 근데 엄마가 미리 얘기해. 이번엔 좀 미치기 어려우니까 엄마가 선물을 못 해줄 것 같아. 아이가 실망은 하겠죠. 근데 생일 선물에 대한 기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갖고 싶은 장난감을 다 사줬어요. 생일에.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은 어떨까요? 반면에 매일 똑같아. 생일이 다가와. 근데 갖고 싶은 선물을 줬어요. 그 행복감이 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느냐, 기대를 하지 않느냐.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다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행복감, 기쁨이 더 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아이는 선물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버려야만 가능해져요. 내 욕심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 욕심을 버려야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3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어. 3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합시다. 좋죠. 당연히 행복하죠. 왜? 1+1이니까. 1+1이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3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좁아. 더 큰 아파트로 가기를 원해. 더 큰 마당도 있고 넓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곳에 똑같이 그 가정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리는 행복감은 전혀 다를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에 대한 행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행복감을 혹은 우리의 삶의 질을 평가하려고 해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있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물질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야지만, 뭔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불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행하고 나를 따라라. 그게 뭐냐면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 했습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른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재물들을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소유의 많음으로 우리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적어도 10%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돼요. 실제로 통계상으로 봐도 상위에 있는 클래스들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껴요. 부자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우리는 하나 움켜쥐려고 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펼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아가십시오. 연예인 션이 있죠. 션이 기독교인인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부를 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 기부를 하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기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눌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은 좀 나누시길 간절히 바래요. 그런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빈곤해지지 않을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쓰면 쓸수록 계속 채워져요. 사해바다가 욕심이 많다고 해서 계속 물을 받아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절대 넘치지 않아요. 어딘가로 빠져나가요. 반면에 우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퍼도 그 물은 어느 정도 유지되죠. 내가 나눠주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나는 궁핍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셨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돕는 방편에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